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자꾸 네 거냐, 내 거냐, 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존재의 개념. 내 거가 됐든 네 거가 됐든 내가 지금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살아야지 우리가 자꾸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여러분, 모든 걸 소유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천하라는 것은 뭐로 설명될 수 있냐면 물질도 될 수 있겠죠. 성공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권력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반면 목숨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이라는 건 뭐예요? 곧 오늘 내가 살아있다. 이게 목숨이에요. 다른 건 어떤 걸로도 목숨을 내가 만들고 개념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일까지 살아있어야 목숨이다. 그럼 오늘은 목숨이 아니에요? 어제 죽은 건 목숨이 아니에요. 그럼 어제 건 목숨이 아니에요? 목숨이라는 건 존재론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하를 다 얻고도 우리가 목숨을 잃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내가 살아있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깨달아요? 철학적인 표현이기만 하지만 존재론적 어떤 의미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떠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음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존일 뿐이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존 앞에 딱 우리가 직면하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고 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꾸 우리가 그래서 실존적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중요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 성경 전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 때문에 괴로움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하늘아버지의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영광스러운 제사장 나라예요.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비록 소유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빈 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복과 기쁨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개역 성경을 표현을 빌리면 육선이 가득하고 불안한 것보다는 여간 채소를 먹으며 화목한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갖는 것보다, 이것저것 갖는 것보다 소유할 수 없는 행복, 화목, 이건 뭐예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낫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거 하나 붙들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뭘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소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성경이 우리의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분주함 속에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정말 옳은 건 줄 생각하고 그걸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교육과 자녀들의 모든 교육은 바로 저는 이걸 통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해서 이제 저희 집 아이 지원이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받아와요. 선물을 받아와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유태인들은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다 꿀을 발라놓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성경을 넘기려고 하면 손에 꿀이 묻죠. 뭐야 하고 꿀이죠. 달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만지는 거예요. 단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단 거예요. 그래 시편에 하나님 말씀은 꿀곧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선물을 가져왔을 때 집에서 부모님들 야 얼마나 좋았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 너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고 선생님이 너에게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을 만큼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엄마도 기쁘고 아빠도 기뻐. 이것이 소유의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바뀌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 스스로가 소유의 매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 사울은 학벌이 좋았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데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디나 천국이고 어디나 기쁨이고 어디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새날교회가 2017년 그런 가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벅찬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가워진 저희들의 가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오르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내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저 마지못해 하는 일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 뛰는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저 이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벅참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